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자,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에 머물르면 안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 예수는 믿는데 이건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좌절되고 때로는 능력 없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신다. 잠잘 때도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놀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망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영광의 자리에 왔을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과 은사를 어떻게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4주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히브리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하게 될지 아직 미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히브리서를 이제 1장 1절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죠? 성경의 기록자는 성령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이제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확실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디모데가 나오죠. 히브리서 마지막 장의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게 영적으로 바울의 아들이죠. 그래서 바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 서신 다른데 봐라, 어디 이렇게 쓴 서신이 있느냐 라고 해서 바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아볼로냐 바나바냐 누구냐 했을 때 정확한 답을 내린 사람이 있어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 주님만이 아신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가 언제쯤 기록되었는지는 보편적으로 모든 학자들이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일치를 합니다. 60년대 후반, 그러니까 66년도에서 70년대 이 사이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근거는 다 있어요. 왜냐하면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하거든요. 로마의 그 침략,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꿈틀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꿈틀했어요. 로마를 향해. 그래서 완전히 그냥 다 폐허를 만들어버려요. 예루살렘을. 그때 성전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의 일이다라고 이제 보고, 그리고 극심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로부터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큰 박해가 있는 동안에 이제 성도들이 여러 가지의 그 자기의 생각과 믿음의 방향과 나아갈 길을 택하게 되겠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고난과 핍박이 심해지면서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배신하는 사람도 생기게 될 것이고, 말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뭐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또 권면하는 그러한 계기, 동기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 같은 경우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잘 지켰고, 또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고 나가자.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히브리서의 배경 역사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한 말씀과 신약의 예수를, 즉 아들을 통한 계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도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끊임없이 회방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핍박과 이런 것들만이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순간에는 믿음을 더 지켜나가기가 쉬울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유혹과 돈과 쾌락과 즐거움과 나의 육체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예수에게서 떠나게 하고자 하는 똑같은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회방과 유혹을 이기고 예수 믿음 굳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성경에 쓰인 배경을 보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을 이렇게 배경과 문맥을 따라 보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그냥 일치해서 마태복음에 쓰인 빵과 요한계시록에 쓰인 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큰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르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역사서에서 만약에 빵이라고 쓰였으면 그거는 빵이에요, 상징이에요? 빵이에요. 역사서에서는 사실 그대로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나 혹은 묵시문학이나 뭐 이런 곳에서 빵이라고 쓰였으면 그걸 진짜 빵이라고 봐야 돼요?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문학들이 있어요. 그때만의 독특한 문학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묵시문학이라고 하고 뭐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직접 대놓고 어떤 것들을 쓰지 못해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아시죠? 그 시. 그 님이 뭐예요? 네? 조국일 수도 있어요. 또 그 님이 누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다르게 다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님이 조국이다라고 보편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꼭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두 가지, 세 가지의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의 역사를 알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같은 단어나 말도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죠. 빨간색 하면 여러분은 어떤 걸 생각하세요? 정치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은 빨간색 하면 뭘 생각하겠어요? 국민의힘 빨강색이잖아요. 아니면 뭐 빨갱이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빨강색 하면 뭐 피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병원 같은 데. 빨강색 하면 2002년 월드컵이 저는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각각 상징하는 게 다르고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배경과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럼 히브리서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후 64년, 1964년이 아니라 그냥 64년 7월 18일 밤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아주 깊은 새벽 2시나 혹은 3시,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새벽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수백 년간 전쟁이 없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로마의 시의 집들이 새로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계획 정리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무질서하다는 얘기예요? 무질서합니다. 그런데 불이 일어났어요. 다닥다닥 붙은 판자촌 같은 그런 집들에 불이 일어났어요. 그 불길은 삽시간에 온 시를 뒤덮어서 그 당시에 로마시가 14개 구역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10구역이 다 소실됐다고 합니다. 거의 다, 다는 아니고. 자, 그게 한 6일 정도 탔는데 꺼지려고 했는데 다시 돌풍이 한번 불어가지고 다시 재점화가 돼서 한 열흘 동안 로마시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불을 낸 사람이 누구냐?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자를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원인이다 해서 유대인을 지목했지만 그 당시에 황제의 부인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부인이 유대인 아니야 라고 막았다고 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되어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이 로마시를 다시 다 재개발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바로 네로 그 불이 일어난 최초의 발화 지점이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말한 그 지역이.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에 의하면 네로가 약간 똘끼가 있었다고 합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언덕에 올라가서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 그러나 그것은 거의 정설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럴 정도로 이 네로가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로 황제, 당신이 불을 질렀지 해가지고 곡괭이 들고 뭐 쇠수랑 들고 낫 들고 황궁 뒷뜰까지 쳐들어갑니다. 네로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순식간에 지목을 한 거예요. 바로 이놈들이 불을 지른 자들이다 라고 지목을 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문맥을 읽으세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누굴까요? 지목한 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지목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불을 질렀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14구역 중에서 10구역이 강남인데 거기는 다 소실됐는데 강북의 4구역이 안 탔다고 했죠. 기독교인들이 그 강북에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로마 대화재의 원인이다 라고 지목을 해버려서 그때로부터 네로가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로마 대화재로부터 시작해서 네로 대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엄청난 끔찍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박해가 너무 가혹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로마에서 살기 위해서 방법은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죠? 맞습니다.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그런 개자식 안 믿어.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로마 밖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땅굴을 파고 숨어 들어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카타콤. 카타콤을 들어가는 비밀 표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죠. 익투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런데 이 익투스 물고기도 가짜와 진짜 표시가 있었다고 해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카타콤 안에 기거하는 기독교인들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카타콤은요 엄청나게 개미굴이에요. 갑바도기아, 우리 이제 내년에 가야 됩니다. 진짜 갑바도기아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갑바도기아 같은 데 가면은 카타콤의 전형인데 지하 20층 깊이까지 파있다 그래요. 수만 명이 거기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굴 안에 수만 명이. 엄청나답니다. 자, 그런데 함부로 모르는 사람 못 들어가요. 로마 군인들이 잡겠다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가본 사람이 얘기하잖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회유하고 압박을 가합니다. 이거 다 역사적인 문헌에 나온 것들을 말씀드리면 회유를 하기 위해서 그 기독교인들 집안을 초청을 해서 야, 같이 잘 지내보자 이러면서 밥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집에 돌려보내면서 아이들한테 염소 털 또는 양 가죽 털을 입혀요. 그리고 나서 애들을 돌려보내는 사이에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냥개 있죠, 사냥개를 한 2주일간 굶겨요. 그리고 그 사냥개를 칼로다가 몇 방 쑤셔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애들 집에 가는데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냥개가 아이들 목덜미를 한번 물면 절대 안 옵니다. 그거 놓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인데 그거는 개 목을 자르는 수밖에 없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해서 이런 엄청난 박해. 그러니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합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못 믿겠다고. 그들 중에는 진짜 예수를 안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는 믿는데 너무 그 고문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서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믿고 사랑하지만 두려워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보이고 고문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에 모아놓고 그들을 뭐 맹수와 싸우게 한다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글래디에이터 영화 봤어요? 글래디에이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약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완전히 빨가벗겨서 거기서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관중들이 둘러보는 가운데 빨가벗겨서 맹수들의 밥을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 예수 안 믿어. 전에 믿었지만 지금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원형 경기장에 제1열에 갖다 앉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내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이 죽어가는데 내가 그 앞에서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수많은 군중들은 더 폭력을 가하라, 더 죽여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꽃을 휘날리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맨 앞에서 내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끌어내가지고 너도 사자밥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먼저 다 죽어가요. 교회는 지도자가 없어. 어려움 가운데에 말씀을 전해줄 자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을 붙잡아 줄 자도 없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어떤 응답도 없어요. 역사 문헌에서 로마 박해 일어나서 죽어가는데 거기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구원해 줬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 그게 뭐 한 달, 두 달, 일주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성도들은 엄청난 회의와 고민과 고통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는 뭐냐? 우리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돌아보지 않는 거냐? 성경에 있는 그 약속들은 뭐냐? 수많은 믿음의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믿음을 버릴까? 아니면 죽어야 되나? 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자식도 죽어나갈 텐데. 이러한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수많은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히브리서를 읽어야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의 영혼에 파고들어 올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믿음을 지켜가고 직분을 감당해 나가려면 고난을 당합니다.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만둬버릴까? 내가 차라리 죽어버릴까? 아니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나? 수많은 회의와 고민과 갈등에 빠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히브리서를 깊이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무서운 박해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건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유대교로 돌아갈까요?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다른 건 아시죠? 네.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해요. 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종교 인증 제도라는 것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한민족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나라들을 다 쳐들어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깃발 꽂고 자기네 나라로 제국으로 삼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령한 민족들의 각각의 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이. 그것들을 다 무시하지 않고 그 나라들 중에서 어떤 종교들은 우리가 승인해 줄게. 너희들 신앙 그대로 섬겨. 로마 신도 섬기면서 황제도 섬기면서 너희의 종교도 가지고 있어 라고 한 게 있어요. 그걸 바로 렐리기오 리치타라고 하는 이제 종교 인증제도예요. 우리나라는 종교 인증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죠. 예. 헌법에 종교의 자유 있죠. 예. 그래서 어떠한 종교를 믿든지 우리는 법으로 제어할 수 없어요. 신천지를 믿는다고 해서 까목수 데려갈 수 있어요? 신천지 믿는다고 해서 까목수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게 우리나라의 종교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나 로마는 어떤 종교는 우리 로마 제국에서 인정하는 종교야. 이것은 믿어도 돼. 그렇지만 그 밖의 것은 믿으면 안 돼라고 한 거예요. 유대교는 로마의 공식 인증 믿어도 되는 종교에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기독교는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가는 거예요. 왜? 뭐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그들도 구약 성경 믿고 우리도 구약 믿잖아. 그래서 도피처로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절묘한 지혜일 수도 있고 묘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에 회의가 들어가지고 카톨릭으로 가는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약간. 거기도 하나님 섬기잖아. 그런 식으로 유대교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누가 썼는지 인사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시작하면서 선지자와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의 계시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하고 선지자와 예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예수가 선지자보다 뛰어난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선지자 좋아해? 유대교 돌아가서 신앙 지키겠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그러나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계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선지자에게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어떤 선지자도 완전한 계시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계시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계시해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한 명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글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위로, 꿈으로, 환상으로, 사건으로, 제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습니다.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최종적인 계시가 아니고 완전한 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완전한 계시가 올 것이다라고 방향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약도와 같다. 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실상이 아니에요. 약도와 같은 것입니다.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닙니다. 완전한 계시는 바로 나중에 올 것이니까 나중에 올 그분을 너희가 바라고 기대하고 믿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죄사함도 받을 길이 없고요, 천국에 가는 길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믿어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결국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을 믿어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계시한 것은 바로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 과격한 해석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로마서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을 때 기록된 거예요. 구약은 누구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라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정리되시죠? 자, 따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로마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우리가 읽었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면 구약 성경을 너희가 열심히 영생 얻겠다고 연구하는데 그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구약의 모세의 율법, 자, 모세 오경 있죠. 그 다음에 율법,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중심으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그 큰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도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서 너희가 믿음 지키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 계시는 바로 아들을 통한 계시다. 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아들을 통한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의 계시와 기적과 환상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선지자의 말과 글과 그들의 기적과 그들의 환상들, 그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우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께로 나와야,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읽은 본문에 보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지으셨다고요? 예, 아들을 위해서요. 아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것을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아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직접 들어가시지 않고 겸손과 순종으로 죽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것에 관해서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거 성경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마귀도 너는 나하고 크게 상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뜻에 겸손과 순종함으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상속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아들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하셨어요? 자, 3절 우리 본문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연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된 것이고 그 본체의 형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그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마귀가 타락을 하는, 천사가 타락을 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보통 루시퍼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 뱀이요 용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놈이 타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 그를 심판하는 일을 하셨어요. 어디에 나오냐? 히브리서 곧 배우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죽긴 죽으시는데 마귀를 멸하시는 죽음을 그가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누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의 종노릇 했어요?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마귀에 매여 종노릇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멸하시고 죽으시는 과정이 있어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3절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우리 인간들을 마귀에게서, 죄에게서 해방시키시는 피 흘리는 죽음을 죽으셨다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즉 하늘나라를 상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금 아들이 그 보좌를 상속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아직 곳에서는 반항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아직도 예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진 곳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것을 이룰 때가 곧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가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겸손과 순종으로 행하여 나가실 때 하나님을 대적한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 가운데서 종노릇하던, 죄 지어서 타락했던, 마귀를 위하여 예배된 지옥에 함께 가게 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정말 우리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들의 나라로 함께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림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목숨을 위협하는 회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때로 속아가지고 예수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뭐 꼭 예수 믿어야 돼? 뭐 적당히 뭐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희미하게 내 심령 속에서 지워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의 근원이시며 능력이십니다. 예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믿고 순종함으로 다 같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